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 깊어지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깊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에 주신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온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찬양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노래합시다. 주 이름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모두에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천국 열어 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예,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헤이! 덮으소서. 주 말씀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왕국 예비하는 소리 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천국 열어 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 함께 덮으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충만하게 온전히 알아볼 수밖에 없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터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덮으소서 덮으소서. 천국 열어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터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덮으소서. 예.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터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할렐루야. 온 세상은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 할렐루야. 덮으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높임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맡기신 삶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아멘.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죽을 때까지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주를 붙잡으며 올라 나갑니다.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수년을 갈 거라고 예측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긍휼을, 이 교회 가운데 회복을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같이 중보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며 드리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신음하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 빨리 끝내주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다른 중국과 대만과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과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어떻게 이 시간이 지나갈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간구와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회복되며 청결하고 순결한 백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시간 다같이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오늘 내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먼저 주님을 고백하며 내 영혼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내 영혼이 먼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모든 행위와 상황을 아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피시어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행위와 모든 말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교만함과 자만함,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실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시고, 일터에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서 정직하게 행하며 맡겨진 일들을 죽게 하듯 하는 은혜를 주시며, 교회에선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랑하며 성도와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움을 받은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당국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명확한 삶의 방향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떠나버린 너, 어두움 속에서 길 잃은 아이, 변함없는 곳에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는 나의 마음을 너는 아느냐.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배고프지는 않느냐. 헐벗지는 않았는지, 외롭지는
때다 소중한 널 위하여서는 뭐든지 내 목숨까지 주리니 빛으로 나오라 어둠 속에 있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빛으로 나오라 어둠 속에 있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품으로 오라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배고프지는 않느냐 얼버지는 않았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보고 싶구나 언제든 돌아오려무나 언제까지 기다릴 때다 소중한 널 위하여서는 뭐든지 내 목숨까지 주리니 빛으로 나오라 어둠 속에 있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빛으로 나오라 어둠 속에 있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품으로 오라 나의 품으로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의 생각,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닮아가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 일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이 시절 성도들이 땀 흘려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기 첫 성정기도 있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김윤호 재순이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결이를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결이가 첫 예배하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이 아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이 아이의 인생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가면서 외롭지 않도록 좋은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
믿음의 스승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실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열매를 걷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것을 채움을 알고 고백하는 아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좋은 믿음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에게는 기쁨, 함께 갈 때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주님 때문에 감사했고 가치가 있었고 명예로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얌전하니까 기도가 더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둘째가 더 얌전하지 쉽지 않은데 하기야 나 같은 둘째도 있으니까요. 축복하겠습니다. 붙어. 엄마 좀 붙어. 사이좋게. 오케이.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목이 여기가 좀 간질간질해 갖고 신경이 쓰이네요. 지금 우리가 거의 요한복음 끝을 봤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끝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회복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쓰거나 이 글을 쓸 때 사실은 18절에서 끝나는 게 가장 멋있지 않아요? 18절에서 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라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것을 데려가리라.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쨌든 젊어서는 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네가 멋지게 살 것이다. 딱 끝내면 오 하고 끝날 텐데 그 다음에 다시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이제 좀 베드로가 다시 한번 꼭 쪼다짓을 하는 느낌? 그죠? 딱 이 말 맞고 이제 회복 이제 됐는데 베드로가 항상 그러잖아.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요한을 딱 보면서 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뭔 상관이야 나만 따라. 꼭 요 뒷부분이 그러니까 글로 따진다면 사실은 18절에 끝나야 이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멋있잖아요. 짱 웅장하게 여기도 멋있게 회복시키면 좋겠는데 뒷부분이 꼭 베드로를 꼭 하나 바보 만드는 느낌? 그렇게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어떤 해석이 있냐면 주석에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요한에 대해서 질투할 수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렇게 쓴 주석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머리는 분석은 들어가지만 목회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는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은 나쁜 놈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때 베드로는 순교한 지 10여 년이 지난 한참 지났고 요한이 이제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뭘 말을 해도 다 맞는 거예요. 이때는 그잖아요. 요한이 무슨 말 유일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도가 남아있잖아요. 뭔 말해도 다 맞는 거예요. 아직 요한이 좀 이따 이제 계시록까지 쓰고 갈 텐데 요한이 한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요한이 그때 마지막 이 복음서를 쓸 때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마가, 마태, 누가 이어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복음서도 알고 있고 자기가 이거 쓴 게 이제 마지막 증언을 한데 꼭 증언을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의 회복을 기록해 놓고 근데 베드로가 결국 질투했지 않니? 이건 요한이 나쁜 놈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이런 걸 쓰겠어요? 덮어야죠. 이거는요. 아무리 그래도 이 복음서를 증언할 때는 덮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다는 우리의 추측이지만 그거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과연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남은 자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 여러분이 먼저 머리에 연상하면서 읽을 게 있어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게. 베드로를 보기 전에 요한을 보세요. 사도 요한을. 우리 둘로스 선교회에서 요즘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둘로스 선교회 같이 가는 목사 선교사에게 가장 크게 저주하는 게 말이 있어요. 속사 가면 딱 저주해요. 이렇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다른 건 못해줘도 형님 돌아가시면 장례식 예배는 제가 집도하고 잘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뭐라냐면 아유 내가 끝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섬겨야지 먼저 가. 그냥 내가 끝까지 예배까지 해주고 내가 천국 갈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 뭐라는 줄 아세요?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이렇게 저주해요. 뭐라 그러면 그래 우리 다 갈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똥치할 때까지 외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싫어요 그래요. 중간에 가고 싶어요. 먼저는 좀 그렇고 다 1차가 싫은 거예요. 가는 건 1차가 싫고 뭐예요? 근데 1차보다 맨 마지막이 더 싫은 거예요. 다 갔어. 나만 남았어. 어떤 시절이 올지 몰라. 내 믿음의 동역자요. 함께 믿음을 달려왔던 사람들은 주님 품에 있는데
자기는 남아 있어. 너무 그 외로움과 그 믿음의 끝까지 싸움 쉽지 않은 거예요. 요한은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얘기가 퍼졌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요한이 죽기 전에 온다는 말이 퍼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둬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것 때문에 그게 퍼져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그 끝날 때 23절에 그거에 대한 해석도 해줘요. 뭐라고요? 이 말씀이 형제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할 만큼 요한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이제 외로운 자예요. 계속해서 기독교는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핍박기에 있잖아요. 요한은 나중에 반모성까지 유배되잖아요. 자기의 동지들은 순교했잖아요. 쉽지 않은 기독교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자,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자, 함께한 동지들은 사라진 자, 그가 끝까지 남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사명을 다한 거기에 베드로의 질투를 기록한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따인 걸 했다는 거. 그 생각 자체가, 그런 건 생각 자체가 벌써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가 그 외로움 속에 모든 걸 바라본 속에 왜 요한복음을 20장에서 끝내지 않았는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20장의 마무리를 지어줬잖아요. 이보다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가 이걸 기록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다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끝나야 됨도 불구하고 21장을 기록한 건 뭐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복음서를 읽으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쓴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의 다른 부르심은 베드로의 회복과 베드로의 부르심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뭘 대표하고 있냐면 앞으로 수많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지금 모델이요 대표인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갈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 앞으로 수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작과 끝 속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예요? 주님이 뭘 묻고 싶었는지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남구가 너가 이 시대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주님, 그럴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목사님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싶다고 한다면 주님 그러하이다. 그러면 너가 내 일을 해라. 뭘 어떻게? 능력과 실력을 넘어서 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맡긴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일은 사랑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된다. 내 일은 사랑에서만 하는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너가 무너졌을 때, 너가 포기했을 때, 너가 가능이 없을 때 나는 너에게 묻는 질문은 항상 동일하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아직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네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고 계속해서 맡길 수 있다. 네가 그전에 나를 실패했던지 잘못했던지 무너진 게 중요하지 않는다. 네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이 존재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너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예요? 난 너에게 맡길 수 없다.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먹여라.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은 대로. 18절에 딱 부닥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와 원치 않은 대로예요. 이것이 신앙의 충돌이죠. 그죠? 내가 원하고 싶은 데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결론은 아시죠? 결론은 알잖아요. 그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왜? 우리는 예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한 기도가 뭔데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와 똑같은 길을 가요. 베드로가 그래요. 너가 원하는 대로 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요한은 여기서 하나 더 진행시켰어요. 아마 조반을 드시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거예요. 대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대로 갈 것이다 하고 얘기했지만 19절 이후부터는 아마 일어나서 이제 주님이 같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장명산. 왜냐하면 오늘 여기 20절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가 따르는 걸 보시고 라고를 본다면 그냥 앉아서 얘기했다면 베드로가 옆에 앉아 있는, 왜냐하면 요한은 항상 성찬식에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옆에서 기대어 누워 있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가까이 옆에 요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따르는 걸 본다면 이제 그러고 나서 회복한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베드로가 따르고 요한이 따라갔을 거예요. 가다가 자기를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베드로는 자기 뒤에 바로 따르고 있는 자가, 요한은 항상 예수에 가까이 있는 자니까 바로 요한이 따르고 있었고 자기 다음으로 요한이 따르고 있었고 요한은 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인 걸 알기에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질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삶은 어떨까? 자기는 주님이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걸 기록해요. 왜요? 두 제자가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두 제자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찍이 순교한 제자, 하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유배됐는데 끝까지 하나님 위해 살아간 제자. 두 가지 삶.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굵게 화끈하게 살다가 가는 거, 짧게 길게 살다 가는 거. 어느 게 좋아요? 짧게 길면 안 되죠. 얇게 길게, 얇게 길게, 얇게 길게 살아가는 거.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을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때 짧게 굵게 가던 얇게 길게 가던 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네. 이 말을 첫 번째는 이렇게 뉘앙스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를 따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거 18절과 연결하면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의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내 팔은 헬라어로 복수니까 양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는 베드로가 십자가의 양팔을 벌려 거꾸로 순교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베드로의 죽음을 알고 쓴 거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너가 나를 따르란 건 뭐예요? 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올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 뉘앙스 속에. 요한이 벌써 지나가면서 조언할 때는 그 말이 베드로는 모든 제자가 예수를 따르지만 특별히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그가 따라갔구나. 이런 표현을 쓰러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자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머무는 건 무지하게 오랫동안 머무는 거잖아요. 그죠? 무지하게 오랫동안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뒷부분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하신 것이라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뭐가 두 번이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내게 무슨 상관이냐가 반복해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강조한 게 이거죠. 짧게 가던 길게 가던 네가 보기에는 오래 가고 싶던 네가 보기에는 저게 좋을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가던 길게 가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오랫동안 뭐와 함께 하냐면 주님과 함께.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요한이 이걸 베드로 때문에 하겠어요? 아니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자기가 마지막 사도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한 사도들은 없어요. 앞으로 수없는 주님의 제자들 향해 쓰는 거예요. 제 사도 중에도 짧게 순교하고 부른 자가 있고 나처럼 끝까지 살아남아 지금도 싸우면서 지금도 복음을 향해 기록하는 자가 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사도 요한이 수많은 변절자를 안 본 것 같아요? 이 순간부터 수많은 배신자를 안 본 것 같아요? 핍박기에 네로의 그 핍박기에 수많은 변절자가 없는 줄 아세요? 수많은 걸 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을 봤어요. 짧으냐 기냐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도 주님을 따른다. 이걸 쓸 때는 사도 바울도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고백이 이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따라가요. 나중에 유배돼도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계시록을 또 작성해요. 그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한 것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거라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상관하지 마. 왜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씩 다 묻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고백을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사랑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뜨거워요. 연애할 때나 만날 때나 어떤 거 일을 할 때 얼마나 뜨거워요. 내가 처음에는 얼마나 어떤 걸 맡을 때 뜨거워요. 뜨거움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한참 어린애가 수련회 예배를 드렸는데 뒤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와 이게 진짜 뜨겁다 그랬어요. 한 학기 지나고 휴학하고 때려쳤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뜨거움을 보지 않아요. 뜨거울 수 있죠. 타오를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주여 그래야이다. 이 한순간의 사랑이라면 이 사랑의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랑을 유지해가는 게 진짜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일 오늘 예배만 일주일 내내 가서는 아니고 나가서는 세상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사랑을 붙잡고 이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진짜 짧게 굵게 십자가에 순교하며 가는 사람이 있지만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남아 기록하고 버티는 자 이런 신앙의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끝까지 갈 때 주님을 사랑하며 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해야지 다른 데 눈을 팔고 상관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란 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너에게. 한눈 팔기 시작할 때 신앙은 무너져요. 오늘 내가 한눈 팔지 말라고 그랬죠. 제목이 한눈 팔지 말라고. 하와가 왜 타락했는데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주의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됐는데
한노를 팔았어요. 눈을 딴 데 돌리고 딴 데 귀를 기리고 딴 소리를 듣는 순간 다른 마인드가 들어왔고 말씀이 변질했으며, 그러고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바뀌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어떻게 타락했는데요?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범죄가 밧세바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사무엘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과 모든 자들은 전쟁하러 여호와께 나갔는데 다윗만 예루살렘 성에 남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우리아를 데려와서 장난치려다가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안 가잖아요. 너 왜 안 가니? 그니 뭐라고 그래요 그때요? 우리아의 말이 뭔데요?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갑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법궤라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앞서가는데 내가 어떻게 편한 곳에 가 잘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는데 다윗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법궤를 안 따라갔어요? 나를 따르라는데. 다윗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뭔데?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가르친 게 신앙이 뭔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이 뜨면 따라가는 거고 멈추면 서는 거예요. 가고 서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르려면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다른 데를 상관하면 안 돼요. 상관하면 또 놓쳐요.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 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했어요. 소명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소명을 하면서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소명에는 선택이라는 게 들어간다. 선택. 선택은 뭐가 어떤 게 선택이냐?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이걸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일단 포기라는 게 전제가 된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된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하면 다른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려면 다른 여인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과 결혼하면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은 걸 바람이라고 그러고 타락이라고 그래요. 맞죠? 왜 그건 잘하면서 영적으로는 몰라요? 호세아서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했다고 표현했어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왜 그건 모르세요? 철저한 포기가 벌어져야 돼요. 그럼 포기하면 돼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또 해요. 신앙 좋은 사람들. 주님들 포기해요. 근데 뭔지 알아요? 포기만 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포기해놓고 이렇게 해요. 왜 나만? 주님 왜 항상 나만? 왜 싸우면 나만 용서하래? 왜 싸우면 나만 사과하래? 하나님 좀 쟤한테 좀 가세요. 쟤는 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포기해놓고 두려워서 났는데 안 해요. 아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선택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돼요. 선택에 대한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결정했어요. 선택했어요. 다른 여인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눈 돌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과 걸어가다가 예쁜 여자 딱 쳐다보면 아내가 있잖아요. 어디 눈 돌려? 한눈 팔고 죽을래? 하잖아요. 그거예요. 눈 돌리면 안 돼요. 근데 눈만 안 돌려요? 눈만 안 돌리면 사팔이 돼요. 이렇게. 눈을 못 돌리니까 아내가 보니까 딴짓하는 거죠. 딴짓. 그죠? 아니죠. 아내에게 집중해야죠. 같이 가는데 집중해야죠. 함께 가는데 집중해야죠. 사랑하는데 집중해야죠.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이죠. 포기 위엔 집중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나를 따르려면 네가 뭘 해야 돼요? 상관하지 마. 상관 좀 하지 마. 쟤는 어떻게 된지, 쟤는 왜 그런지, 쟤는 어떤지.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벌써 단어가 바뀌어요. 왜 쟤는요? 왜 이런 상황은요? 뭐는요? 그게 벌써 여러분들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몰라요. 신앙이 강해지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난 주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주님 난 저는요. 주님 쪽으로 가요. 그래, 걔는 걔야. 네가 달란트를 많이 받았던, 편히 받았던, 그건 주님 앞에 네가 서서 네가 책임질 문제야. 나는 나에게 준 길을 가고 나에게 맡긴 걸로 주님 앞에서 내가 순교자로 베드로처럼 쓸지 요한처럼 끝까지 남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것은 뭐예요? 상관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것. 이게 동일한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집중하는 것, 이게 동일한 거라고요. 이게 무너지면 사랑이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왜 18절에서 안 끝냈는데요? 18절이 멋있죠. 멋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야이다. 내 양을 먹이라. 멋있잖아요. 멋있으니까 얼마나 이 본문 많이 사용해요. 멋있는 본문을 사용해야 설교를 멋있게 하고. 지난주 내가 이 본문 할 때, 야, 내가 얼마나 많은 청년, 2부 청년들도 얼마나 많이 운 줄 아세요 그날? 하여튼 사랑만 들어가면 올 때 우리 반은 울어. 우리는 일단 감정이 풍부해졌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사랑 딱 들어. 사랑 주님, 사랑. 그리고 벌써 반이 너글너글해. 그리고 좀 깊기도 하더니 막 다 울어. 수시가 막 쌓여. 내가 속으로 이게 설교에 의뢰받는 거야, 이게 지가 우는 거야, 감정이야, 이런 이거 뭐지 막. 그래. 오늘 같이 이제 2부도 봐. 내가 상관느냐? 눈이 이제 이렇게 돼. 그래, 상관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알아요? 18절이 멋있어요. 멋있게 끝낸 게 좋아요. 근데요, 삶은 멋있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먹이라. 아멘. 웃기지 마세요.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 전 인생을 걸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인생을 걸었고, 요한은 혼자 외롭게 남아 지금 이 노년의 나이에, 이 늙은 나이에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보험들을 쓰고 살아가요. 우리 어른들 잘 드세요. 저 힘들어서 좀 못하겠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미국의 제3차 각성운동을 일으킨 D.L. 무디가 마지막 집회가 시카고였어요. 그 집회를 마치고 너무너무 지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쉬고 싶습니다 하고 한 달 후에 데려갔어요. 저는요, 그래서 쉬고 싶단 말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잠시 쉬고 싶습니다. 잠깐의 휴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 저 지쳤어요, 이 말 안 해요. 그 말 딱 순간 한 달. 하나님 잠깐 쉬겠습니다. 쉬시겠다고요. 생명을 다해 주님이 아직 하루를 줬는데, 소명을 가질 때 오늘 하루는 뭔 줄 알아요? 선물이자 기회다. 내가 지금까지 100% 잘못해도 오늘 다시 주님을 사랑하며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하루인데, 그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겠다고요. 늙으셔서. 그 말이 뭔지 아시죠? 주님이 너 오늘 죽여도 이제 된다는 소리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한이 쓰는 거예요. 노년에 외로움에 지쳐도 상관하지 않는,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저도 먼저 갔으면 왜 저는 안 불렀어요? 왜 쟤만 남아야 돼요? 아니요. 이 말 속에 여전히 요한은 자기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꾸로 베드로에게 죄를 남겨둘지라도 무슨 상관없이 요한은 했을 거예요. 그래, 끝까지 내가 남고 외로운다 할지라도, 먼저 다른 죄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면 되지. 나는 주님을 붙잡으면 되지.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상관하기 시작하면 타락이 시작된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읽어줄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지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얌체같이 보일지 몰라요. 염려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염려는 두 군데를 바라보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두 군데를 바라보면 염려예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길 갈까 저길 갈까, 이 시장 갈까 이 시장 갈까, 이 여자랑 저를 갈까 이 여자랑 갈까, 염려예요. 염려했다는 것은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빼앗길 것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지가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게 누구 태 같냐? 자기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가야 되는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을 마리아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도와주지 않았어. 그게 잘못된 관점이었어요. 예수가 있는데 왜 마리아를 봐요? 뭔 줄 아세요 지금 이게요? 예수와 마리아가 동시에 있잖아요. 아, 마리아가 예수 보네? 그럼 나도 예수를 보지. 주님이 조금 식사 늦게 한다고 화낼 분 같아요? 내가 어느 신방가서 가정 예배하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집중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너는 밥해야지 임마 그럴 것 같아 목사도? 내가?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좀 굶고 늦게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런데 착각한 거죠. 잘못 본 거예요. 우리는 다 마리아를 봐요. 그래서 죽어요 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보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가져요. 왜 쟤는 왜 쟤는? 아니요. 주님이 그런 말 안 해요. 네가 잘못 본 거야. 마리아는 정확히 먹고 빼앗기지 않아. 절대 누굴 빼앗기지 않아? 예수를 빼앗기지 않아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제가 마커스라거나 옛날에 기도원에 다닐 때 철야기도 다닐 때 보면 꼭 이런 게 있어요. 기도원에 오면 사람 중에 너무 그 자기가 너무 힘들고 간절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변이 안 보여요. 제가 한번 예화 들었을 거예요. 영락기도에 앉아서 기둥 앞에 저는 가면 이제 기둥 앞에 앉거든요. 일부 좀 일찍 가서. 왜냐면 6시간씩 있으니 그때는 철야니까. 앞에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예배 막 시작하고 한참 찬양하고 1시간 정도 다 지났는데 12시 넘어서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막 오더니 그 안을 삐지고 들고 앉는 거예요. 그 요만한 자리를 이렇게 성경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짜증 나는 거. 이 여자 늦게 와서 뭘? 그리고 쳐다보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듣는 것 같지도 않아. 뭐야?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사단 시험 받으러 왔어?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뛰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헌금할 때인데 헌금통에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오는데 옆에 놀래갖고 막 그 주머니에서 이 뭐예요? 가방에서 돈을 막 그래서 정신없이 헌금을 딱 넣고 거기를 넣는데 여기서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눈물을 봤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겠구나. 그냥 주님 앞에 온 거구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올 때 이런 성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마커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막 급해서 오는 애들은 하나님 너무 간절할 때는 사람이 막 커서 늦게 오면 뒤에 앉아야 되는데 막 커서 앞에 앉아요. 왜냐면 걔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예배 드리는 눈동자를 보면 여기 나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실수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 보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도 실수예요. 그건 실수인지 몰라요. 쟤는 왜 옆에서 내 예배를 방해해? 그리고 하나님 보지 않는 것. 마르다처럼. 그걸 실수인지 몰라요. 왜?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네요. 실수란, 영적 실수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걔는 그래요. 나를 좀 방해하는 실수했어요. 너는 거기서 주님을 놓치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주님을 바라봐요. 간절해서. 근데 나는 너무 삶이 괜찮아서 계속 얘를 보면서 시험에 들어요. 누가 그다음부터 더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윤리 도덕으로 잘못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평가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안 배웠어요. 삶에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사단이 우리를 뺏어간 게 너무 많다. 신앙은 지키는 것이다. 교회 와도 뺏어간 게 얼마나 많아요. 왜 집사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래.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그런다고 예수 안 볼 거예요?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바라보는 거죠. 상관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교회의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에서 한 말이에요. 원수의 숯불을 주님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다는, 그래 숯불 지금 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러면 걔 머리 보면서 제 머리에 숯불 있네.
하여튼 못돼 처먹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건 주님께 맡긴 거라는 거야. 잘못한 건 주님이 때에 책임질 거다. 너는 뭐 한다? 나 봐라. 그 원수 숯불 씹어도 지 숯불은 못 보는 거죠. 멍청해서. 요한이 왜 마지막에 이걸 기록한 걸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야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이 지속되려면 상관하지 마라. 주님 알아서 각자 인도하고 잘못은 주님이 책임이다.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만 따르라. 너가 나를 따를 때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 양을 끝까지 먹일 수 있을 것이며 끝까지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것이다. 아마 요한은 이걸 마지막에 쓰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내가 생명이 언제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마지막 볼 때 사도 요한을 생각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아팠어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살겠다. 그리고 유배돼서 계시록까지 쓰며 주님 앞에 살아간 사도 요한의 삶과 증언을 보면서 신앙이란 주변과 상황은 주께 맡겨버리고 끝까지 상관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것. 이 요한의 마지막 복음서의 외침을 오늘 가슴에 잘 담으시고 돌아가셔서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만 바라보며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찬송 하나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아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눈 파지 말고 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르겠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나의 소망이 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자꾸 우리가 눈을 빼앗깁니다.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 주변의 사람과 환경 속에 우리가 참으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이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 붙잡고 따라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나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사람의 방해와 말이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복음서의 끝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한 것처럼 상관하지 않고 주만 따르라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온전히 따라가며 온전히 섬기는 우리 신앙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가 우리를 바라보고 주가 우리에게 집중하듯이 우리도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수많은 상황과 사람과 환경 속에 오직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에게 주는 길을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 중에 있어서 11시에 실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계속 나가니까 혹시 예배 못 드려도 같이 꼭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광고 후에 한 4분 정도 잠깐 그 영상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교회에서 먼저 집회하고 이제 베이스타운으로 늦게 출발해서 자고, 토요일 날은 오비 베이스타운에서 또 수련회하고 주일날 오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란 주제인데 우리 청소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에 쭉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등록하기 원하신 분은 등록 카드를 작성해서 교육자 시대 해야 되는데 김승원 목사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아픈 사람이 굉장히 요즘 많은데 우리가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나라, 이 시대, 교회 그렇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둘로스 DT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9주간 시작되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할 겁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마커스 모교 예배 7시 30분에 말긴생 광천교회에서 이제 계속 있는데, 여전히 감사한 거는 청년들이 그 본당에 꽉 차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뭐가 다르냐면요, 제가 어디 집회 가거나 어디 가면 코로나 이후에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완전히 모이는 것이 예전과 달라요. 뭔가 달라요. 뭔가 움츠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움츠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안에 영적 움츠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의 수련회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나의 춤이 108배 니들은 주님의 축복이 108배 되기를.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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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을 향한 광고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비가 왔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비가 오고 식사하고 이동할 때는 다 끊치고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듣고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250명 이상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이번에 처음 등록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바이블 캠프에 참여해 봤는데 바이블 캠프는 자기가 청년들이 원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끌려온 것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렇게 분위기와 집중력이 좋은 건 자기는 놀랬다고 말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몇십 명이 못 왔는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우리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청소년들 위해서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은 주만 바라볼지다 하겠습니다. 먼저 앉아서 한 절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아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에게 아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 너무나 그 환경과 사람이 우리 자리에는 많이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향해 귀 기울이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하며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만 바라며 오직 주만 보고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 일터, 교회,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